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창조는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 이외에는 문화를 만드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정복과 통치예요. 가령 저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을 자기 평생의 어떤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것 자체가 자기의 즐거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 왜 하나 하는 일들을 기를 쓰고 하는 일들이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몇천 미터 되는 설산에 올라가서 왜 그 스케이트 보드 있잖아요. 그거 타고서는 막 내려오는 거 본 적 있죠. 아니 근데 몇백 미터 절벽에 눈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타고 절벽을 막 쫙 내려오는데 야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쪼이고 막 갑자기 막 굉장히 막 마음이 쪼려와요. 그래서 야 저거 뭐하러 저거 하나 그랬더니 막상 이 사람은 최고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벼랑 끝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뭐 참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건 뭐 그건 약과고 이 스카이 다이빙이란 거 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을 안 펴. 낙하산을 안 피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 몇천 미터를 내려오는데 그 동안에 별쇼를 다 하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낙하산을 안 펴고 그냥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안 피면 땅에 떨어져서 납작한 오징어가 된다 그러는 순간 되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낙하산 탁 펴고 내려오는데 저거 왜 하나 하고 물어보면은 재밌대요. 근데 고양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낙법을 해가지고 착착하고 잘 서지만 그거 재밌어가지고 점점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리는 고양이 본 적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그렇게 쓸데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는 이런 일. 여러분 사람 이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과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외에는 아무 존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있어도 이 생명체가 도전을 하러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도전을 해요. 그리고 도전을 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정복감을 느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참 마음에 어떤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사하라 사막을 막 이 차로 달리는 경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틀린 겁니다. 예. 왜냐면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랠리?
사막을 질주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죠?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막 이렇게 횡단하고 이러는 파리 디카리 랠리인가? 뭐 하여튼 명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좀 해보고 싶더라고. 그죠? 이 막 탱크 같은 차를 운전해가지고 막 떼약바다 아래 막 달려가는 거 있죠? 막 몇 날 동안 막. 근데, 왜 그거 할까요?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인간은요, 그거 뭐 해봤자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재밌다는 거죠. 자, 호랑이가 그런 거 하고 싶어 할까요? 코끼리가 그런 거 하고 싶어 할까요? 사자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존재가 없어요. 누구 외에? 인간 외에. 인간은요,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남극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하죠.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역사 속에 누가 더 빨리 도착을 했는데 누구는 가다가 빗겨나서 결국 며칠 늦게 되어서 1위의 명예를 놓쳤다더라. 어떤 사람은요, 히말라야, 이 에베레스트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 에베레스트가 녹기 시작을 했는데요. 빙하가 녹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버렸던 쓰레기들이, 눈 속에 있던 쓰레기들이 막 나왔는데, 막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눈이 녹으면서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과거에 에베레스트 등반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눈인데 그 밑에는 절벽이야. 그래서 가다가 절벽으로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미끄러져서 굴러졌는데 절벽에 떨어졌는데 시신을 찾으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신들이 몇십 년 동안이나 그대로 얼음 속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최근에 얼음이 녹으면서 시신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산에 올라갈까요? 왜 그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 이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엄청난 것들을 발명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등산용품들이 발달해요. 등산용품들이 발달하려면 재료가 발달을 해야 돼요. 재료가 발달을 하면은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해야 돼요.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려면은 기계가 발달을 해야 돼요. 기계가 발달을 하려면은 사람들의 연구하는 이 지성과 학문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한다,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뒹굴뒹굴 방바닥만 뒹굴어 다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방바닥을 뒹굴러 다니면서도 개발을 하는 거 있죠. 얼마큼 편하게 굴러 다닐까 이거 연구하고요. 얼마나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거를 내가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먹어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별스러운 게 다 발견되고 발명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뭔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다못해 게으름뱅이도 연구를 해요. 어떻게 더 게으를 들러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데 그게 또 신기하게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일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모습,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탁월함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피하고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 마치 연을 날렸는데 연이 줄이 뚝 끊어진 것 같아요. 높은 하늘에 연이 떴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기뻐합니다. 야, 연이 떴다 하면서 그리고 연을 날리는 나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날린 연이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연줄이 뚝 끊어져서 갑자기 연이 팽 돌더니 멀리 날아가 버려요. 연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그러는데 연이 날아가다가 전봇대 끝에 가서 탁 걸리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전봇대는 이제 얕은 거예요. 저거의 2배 이상 되는 높은 전봇대에 탁 걸려놓으면 이 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연을 만드느라고 밤을 새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 연이 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줄 끊어진 연이 돼버려서 팽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볼 때마다 안타까워. 저거 내 연인데 전봇대에 걸려서 맨날 팽글팽글 돌고 있는 거야. 꺼내지도 못하고 그것만 보면서 친구들한테 맨날 아쉽다고. 저거 내 연인데 끊어졌어. 저거 내 연인데 끊어졌어. 그게 인간이에요. 왜 줄이 끊어졌을까? 왜 줄이 끊어졌을까? 여기 지금 장미꽃이 아주 이쁘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아름다운 장미의 유일한 흠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뿌리가 잘린 꽃과 같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시드느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타락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즉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말씀해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21절로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이 망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왕국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불러요. 누구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느냐 하면 바벨론 왕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은 어떤 정도의 위치였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힘이 가장 셉니다. 가장 큰 나라죠. 중국이 아주 영토도 넓고 인구는 뭐 미국보다 몇 배가 되지만, 그러나 중국이 사실은 많이 발전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G2라고 얘기를 했어요. G2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글로벌 파워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투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볼 때에는 투톱 말 같지도 않네, 이렇게 된 거죠. 무슨 투톱이야, 완톱이야, 아직도.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중국 하면서 딱 하고 무역전쟁을 지금 일으켰는데, 지금 중국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 무역전쟁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중국이 웬만큼 견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중국은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줄이야 사람들이 다 예상 못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 정도까지 몰아붙일 줄이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체면도 봐주고 위신도 세워주고 할 줄 알았는데 체면과 위신 안 봐줘. 무조건 깔아뭉개는 거예요. 2인자도 다 쫄병일 뿐이야. 이거죠. 여러분, 그게 제국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2인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인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깔아뭉개면 모두 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을 새로운 상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부른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뭐냐면요, 새벽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새벽별, 영어로는 모닝스타 뭐 이렇게들 불러요. 모닝스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예, 이 모닝스타가 바로 이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 왕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유는 무엇이냐? 13절 이하에 나와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모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별들 위에 자기가 올라가겠다.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또 여기 보면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라,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자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처하느냐면 신이라고 자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모두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천자라고 불렀죠. 천자는 이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애굽의 왕 바로, 애굽 왕 바로도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죠. 즉 신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의 교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함. 과거에 이 성경 본문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들을 했어요. 여기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했을 때 계명성이 KJV, 소위 영어 성경 1611년에 나온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루시퍼, 사탄의 이름. 근데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라틴어예요, 그냥.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헤일렐이에요, 헤일렐. 헤일렐이라는 말인데 이 헤일렐이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그건 루키페르죠, 루키페르. 루키페르인데 이거를 KJV 영어 성경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KJV 성경을 유일한 계시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번역어일 뿐입니다. 라틴어의 번역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탄의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죠.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교만의 가장 끝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그의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인간도 그의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교만 때문에 망하는 인생, 교만 때문에 망한 사탄, 바로 이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 왕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하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으나 그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지만 교만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지상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교만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만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우리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옥덜매. 옥덜매가 뭐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그죠? 메주는 생긴 것도 이렇게 뭐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뭐 잘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은 이쁘다 그래요. 아, 이쁘게 잘 만들었네 그래요. 그러나 메주 그 자체로는 이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10층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보세요. 그러면은 옥덜매가 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의문답 제19문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4가지로 죄의 비참함을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다. 셋째,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넷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4가지로 이 죄의 비참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의 비참 4가지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싫어하면 본인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해롭죠? 왜 해로울까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싫어해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 그죠?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섬기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다 싫어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싫어해요. 그냥 졸음만 올 뿐이지. 그죠? 나는 하나님 안 싫어해요. 그냥 지겨울 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졸릴 겨를이 있어요? 지겨울 겨를이 있어요? 없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 그 자리에서 뭐 그냥 지겹다 힘들다 이럴까요? 안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비참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화, 늙어가고 있고요. 이 세상에 각종 사고, 위험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가난과 실패의 위험 가운데 있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이 세상에 불행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잘못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실 끊어진 연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고 이런 싫어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교제의 끊어짐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